모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바람이 불고 수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휩쓸려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 그 모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바람과 큰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일순간에 잠잠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153페이지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녀 교육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건 빠르죠. 그리고 쉽습니다. 그리고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도 좋아하고 부모 속도 편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리고 말죠. 하지만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어떤가요? 더딥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지내놓고 나면 결국 그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부모가 아이를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장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답을 알려주세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원하죠. 하지만 주님은요,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고기 잡는 사람, 우리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렇게 시작되죠. 저물매라고 시작됩니다. 저물매. 대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남자는 5,000명,
여자까지도 아이까지도 치면 뭐 10,000명이 넘는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 아이에게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줄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에,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러 오셨기에 무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을 다시 가버나움으로 보내세요. 그곳에 가서 너희가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요한복음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그곳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아서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만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어떻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건너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오셔야 되는데 아마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먼저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는 중에 큰 바람이 불죠. 잘 아시듯이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이곳은요, 산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해수면에 있는 차가운 온도에 의해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거센 바람이 불면요, 모터보트들도 부두에 정박해 놔야 될 정도로 바람이 거세다라고 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는 나무로 만든 배였죠. 작은 배였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위험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그 길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제자들은 다 대부분 어디 사람이요?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활하던 자들이었어요. 이 풍랑이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은요, 우리가 겪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안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상황은 어떤가요?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 많은 걸 의미하죠. 빛이 없습니다. 먼저는 죄가 가득하죠. 우리는 잘났고 그들은 못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죄로 가득합니다.
불신과 또 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경쟁과 그런 살인과 분노로 가득하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할 뿐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가득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죠.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한 가지로 줄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늘어납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늘어나죠. 코로나19 금년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바람이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이제 좀 두 자릿수,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300명대 막 이렇게 또 뭐 3차 유행이 온다 막 또 막 이런 막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큰 바람, 또 부부 가운데 큰 바람, 자녀의 상황에서 큰 바람, 건강에 큰 바람, 또 정서적인 그런 우울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은 또 뭘 일으켜요? 파도를 일으키죠. 지금 제자들이 겪는 상황, 그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들은 그렇게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나?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뭐 하시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만 먼저 보내셨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원망까지 들게 됩니다.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일어날 수 없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갈릴리 호수 그 중간에 지금 제자들은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거리가 지금 한 4, 5km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멀리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까지요? 어두워질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요? 어려워질 때까지. 왜 기다리시죠? 지금 당장 좀 오셔서 도와주시지 왜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자신감이 충천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상태로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찾아올 때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태초에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요하게 하사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뻐하는 중에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과거에 이 시를 쓴 시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파도가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다시 육지로 가게 될 것을 알고나 있었던 듯이 그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치 과거에 이 시인이 구약 성경에서 고백한 그 시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에 보여주시면서 이뤄주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뭐와 같아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에게 아빠가 와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죠. 여전히 바람은 불고요, 여전히 풍랑은 치지만, 여전히 어둡지만 자녀는 이제 내 아빠가 옆에 있어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제자들도 지금 여전히 어둡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깨달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답을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나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더 성장하고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지금 당장 어렵지만 주님 인내를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풍랑이 일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모든 풍랑을 주님의 때에 잠잠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어느 순간 다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할 때 곧 육지에 도착했더라. 말씀처럼 우리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끝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경험하는 그때가 곧 오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하나수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그렇게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인내하며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지금입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어려워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놔두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인내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데려온 자들이 주시옵소서. 주님, 다 보고 계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큰 바람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건강의 바람, 또 경제적인 바람, 또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현실적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답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현실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저 휩쓸려 다니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주저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여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다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주님을 향한 기대로 그 소망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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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현실과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수동생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결국은 그 육체에 도착했더라. 곧 육체에 도착했더라. 여전히 끝날 것 같지 않았고 여전히 어두울 것 같았고 여전히 힘들 것 같았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하는 수동자들에게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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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살펴듣지만 또 잘 주의 깊게 듣지만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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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주님께 매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